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이번에는 우리 박수를 치면서 기쁘게 이제 인사를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박수. 예, 아유, 그냥 힘든데 위로나 받으시죠. 서로 다시 한번 박수 합시다. 위로 받으세요. 바라면서. 어때요? 이제 박수를 받으니까 뭐 세상에 나가서 별로 박수도 못 받을 텐데 서로 이렇게 받으시니까 기분이 좋으시죠? 예, 서로 이렇게 섬기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 이렇게 전달해 주면 저 마음이 기쁘고 나도 기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매주마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을 하고 마무리를 하면서 봉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몇 주째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7가지의 기도를 드렸어요. 여태까지 7가지의 기도를 드렸는데 31절 말씀부터 51절 말씀까지 장시간의 장문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7가지의 기도를 올렸는데, 그리고 나서 7가지를 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리에서 선포를 합니다. 이제는 위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그리고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과거에 우리 민족을 애굽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주셔서 이 가나안 땅까지 정착하게 해주시고, 긴 역사 속에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또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과거에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를 기도를 하는 내용으로 이제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 늘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언제나 우리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지만 내가 앞으로 미래를 더욱더 그 주신 비전에 따라서 건강한 미래를 건강하게 걸어가고 건강한 결과를 얻으려고 한다면 항상 우리는 뒤를 돌아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부터 나를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어떤 내가 사랑을 입었는지를 항상 뒤돌아보면서 마치 소가 그 먹은 음식을 되새김질하면서 다시 씹듯이 우리가 늘 곱씹어 보면서 하나님의 과거부터 나를 이끌으신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살아가게 되면 앞으로 내게 정해 놓으신 그 비전, 우리 여러분들 젊은 청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내게 보여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딛고 올라갈 때 과거에 나를 베풀으신 은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면 내가 가는 길에 언제나 그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내가 앞으로 가는 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어떤 상황이 내 앞에 가로막힌다 할지라도 여유 있게 잘 돌파하고 여유 있게 딛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는 과거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이 과거를 잃어버리면 앞으로 내게 주어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지 않고 나쁜 일이 있으면 원망하고 요렇게럼 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된다는 거죠. 과거에서 나를 이끌으신 은혜를 기억하면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안 좋은 일이 발생되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고 실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도 안에는 바로 뭐냐면 53절의 내용이거든요. 53절에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하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의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과거의 모세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이끌으셨던 것처럼 만민의 기업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그냥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는 것,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정해놓은 길을 향해서 우리는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길인데, 바로 이 사실을 항상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외모가 특출나면 내가 한 인물 하지라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예쁜 모습을 주셨으니 예쁜 마음도 예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 알겠죠? 다 미인들이잖아. 다 미남들이고. 아닐 수도 있나? 예, 그렇게 늘 마음을 겸손하게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은 이제 54절부터 무릎을 꿇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제 손을 펴요.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제단 앞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무릎을 딱 꿇고 일어납니다. 다 마무리 기도를 하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모였잖아요. 마무리, 이제 손을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다 마무리를 하고 나서 일어서서 그 다음부터 여태까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7가지. 그러면 그 54절부터는, 이제 55절부터는 이제 누구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55절 보겠습니다. 55절 뭐라는 거예요? 서서 큰 소리로 누구에게? 온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뭐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축복하며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7마디의 기도의 소원을 누구에게 올렸어요? 하나님께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무릎을 꿇고 마무리 기도를 하고 일어서서 이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축복을 솔로몬이 선포하는 내용이 그 이후부터 이루어지게 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그 축복하는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자, 이것이 바로 이제 58절과 60절을 보게 되면 58절에 뭐라 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기를 원하오며, 그러면서 60절에도 또 뭐라고 하나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다. 여기에 보면 58절에도 56절에도 반복적인 얘기가 나죠. 원하오며 그 얘기죠. 이해되는 거예요? 제 말이 좀 이해됩니까?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뭘 원한다고 하잖아요.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유 진짜 그러게요. 예?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다시 처음부터 나갈게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7마디 기도, 그 다음에 54절은 마무리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손 들려 하나님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고, 고라고 나서 딱 일어서서 백성들을 시선을 향해서 축복을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한다, 축복하기를 원한다, 축복을 선포해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축복의 선포 속에는 선포가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무엇을 지켜야만이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데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복도 받았고 우리 솔로몬 건축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 아버지의 그 헌신과 눈물과 준비 속에서 이렇게 축복스럽게 성전이 건축됐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 우리 아버지와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렇지만은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살지 말고 우리가 받았으니 하나님께 이제는 어떻게 마땅히 우리가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냐. 이제 우리 차례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며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뭔 줄 아세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예배로 헌신과 예배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투자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내게 원하는 것을 당신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라고 협박하면서 하나님께 쪼으면서 하나님께 내게 강제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신앙 패턴은 상당히 위험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위험한 신앙. 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안 주면 뭐예요? 주둥이 한 발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그럼 그런 주둥이는 뭐 해야 돼요? 이런 것이 바로 불완전한 신앙이에요. 청년들들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이 또 오실 거예요. 앞으로 10년 후에. 아닌데 10년도 안 됐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와 우리 집사님들이나 여러분들이 문제가 발생됐어. 10가지 중에서 9가지를 잘했는데 담임 목사가 한 가지를 잘못한 거야.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9가지 여태까지 다 했는데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들다 보니까 그 10가지 잘하는 것이 묻힐까 안 묻힐까? 한 가지 때문에 묻혀버려요. 그렇잖아요? 묻히잖아요. 안 묻히나? 묻힌대. 나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10가지를 잘하는데 한 가지 결정적으로 잘못하면 서운해. 내가 인간이에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한 가지 잘못된 게 담임 목사가 잘못했지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 잘못된 건 담임 목사가 10가지 중에서 9가지는 잘했는데 한 가지를 잘못했지 하나님이 잘못된 건 절대 아니야.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가 잘못돼서 담임 목사와 관계가 삐뚤어지고 틀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어떤 액션과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취하십니까? 하나님과 딜을 해. 딜. 밀당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와. 나 예수 안 믿어. 아니 내가 잘못했다니까. 여기 김옥봉 목사가 잘못했어.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 여태까지 30년 동안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그럼 뭐 믿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담임 목사 때문에 실망하고 교회 나와 안 나와 밀당하고 30년 동안 신앙생활한 거를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10년 동안 여태까지 신앙생활한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 없어요. 그리고 교회 나오니 안 나오니 예수 믿느니 안 믿느니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 왜? 담임 목사한테 상처받았다고 해서. 그럼 담임 목사는 상처 안 받나? 담임 목사는 무죄야? 여러분,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0가지 잘했어. 한 가지도 실수가 아니야. 그냥 허물이야. 그런데 그것 가지고 믿네 안 믿네, 하나님을 믿네 안 믿네 가지고 그걸 밀당을 하고 딜을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어리석고 악한 마귀가 얼마나 춤추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축제에 덩실덩실 추면서 잘한다 이게 바로 미련한 짓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
아니, 담임 목사가 하나 실수했다고 하나님 안 살아계셔? 이런 미련한 행동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 성도님끼리 서로 충돌이 일어났어. 충돌이 일어났는데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다 교회 안 나와. 예수 안 믿어. 상처받아서. 아니, 잘못한 건 지네들끼리 잘못한 거지. 하나님이 뭘 잘못했어? 그렇다고 하나님 교회를 안 나와? 믿어 안 믿어? 여러분, 인간은 실수하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장로님 목사님 됐어도 인간은 인간이야. 아니, 담임 목사도 승질나거든. 근데 참거든. 너무 많이 참아가지고 제가 수면제까지 먹어. 잠을 못 자서. 수면제까지 먹어요. 근래 들어서 수면제 먹고 있어요. 안 먹다가 또. 담임 목사도 연약하니까 공황장애까지 와.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믿네 안 믿네? 나는 여태까지 잘한 게 있다면 열심히 목회한 것밖에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안 들어. 성도들에게. 여러분들도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들이 볼 때 저라 마음에 안 들어 해. 내가 알지. 모르지. 그렇다고 예수를 믿어 안 믿어? 그거 가지고 딜한다?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절대 교회 안 나와. 사람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와. 하나님 믿어 안 믿어? 하나님 믿는 거 안 믿는 거가 꼴보기 싫은 거가 뭔 상관이요? 정말 꼴보기 싫으면 다른 교회로 가. 꼴보기 싫지 않는 사람을 안 만나려면 다른 교회로 가. 그런 다른 데에 가면 3명 더 있어. 더 있다고. 답답해 죽겠어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딜하지 마라. 믿네 안 믿네? 그것처럼 어리석고 교회 나오니 안 나오니?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딨냐? 청년들 잘 들어야 돼.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 믿음을 잊어버리면 안 되지.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청년들 크게 대답해봐. 그렇죠? 워낙 수줍이 많아가지고.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을 선언했지만 축복을 선언한 가운데는 이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57절 보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5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이제부터 중요해요.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며 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과거에 우리 믿음의 평택 중앙교회 믿음의 1세대들이 믿음으로 지켜서 이 교회를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반대로 옵니까? 하나님 떠날래요. 교회 안 나갈래요. 예수 안 믿을래요. 이따위로 입으로 쏟아놓으면 입이 뭘 생길까? 이렇게 쏟아내면, 입으로 쏟아내면 입에 뭐 생길까? 무좀 생겨. 절대 그러지 마. 이 죄로 짓는 거예요. 입으로 짓는 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면 포장으로 일관되면 뭐 어떻게 돼요? 외식하고 형식하고,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달라져요. 진실해야 되죠. 아침에도 혼나고 오후에도 혼나고
58절, 그리고 또 뭘 기도하라 그래요? 58절.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우리의 모든 길로 향하게 하시며 우리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뭐로요?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기를 원하면서 너희들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조상들이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구하라.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인 얘기 뭐예요? 결론적인 얘기는 60절. 이에 세상 만민에게 하나님께서만이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유일한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는 기도를 올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은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된다. 사람은 속일 수가 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람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신실해야 된다. 가식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가식이. 바로 은혜 받지 못하면 뭘로 바뀌어져요? 종교인으로 바뀌어져. 종교인으로 바뀌어지면 뭡니까? 가식으로 돼. 가식. 모든 게 가식이야. 그리고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의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맞춰져요. 사람이 좋아하는 일, 사람이 기뻐하는 일, 그래서 사람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일. 그러면 이 가식이 쌓여지면 뭡니까? 결국 그 안에 병 들어는 거예요. 병. 그리고 병 들고 남들도 내가 썩으니 옆에 있는데도 썩은 감자가 있으면 그 옆에도 자동적으로 썩어지는 것처럼 나도 썩으면 다른 사람도 다 썩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면 다른 사람도 건강해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니 우리도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요, 사람과의 관계만이 의리가 있는 게 아니야. 의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 의리! 그 누가 말한 거예요? 보성이 형님이 의리 그랬단 말이에요. 비슷해요? 생긴 것도 좀 비슷하죠? 의리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자는 의리를 상징하고 그리고 머스마는 의리를 상징하는데 우리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 의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남자들도 의리 잘 지켜야 돼. 치사하면 안 돼. 이렇게 빼지고 토라지면 안 돼요. 의리의 사나이가 돼야 돼. 그런데 신앙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의리예요. 의리의 관계예요. 아니, 담임 목사가 하나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 안 나와, 교회 안 다녀, 예수 안 믿어 라고 밀당하지 말고, 담임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의리의 관계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가! 그래도 못 나가! 왜 못 나가? 하나님과 의리 지키려고 그래야지. 내가 말해놓고도 참 이상하네. 그래야 결론은 형통하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삶이 형통한 삶으로 최종 결론이 나는 거예요. 예? 승환아, 반주 너무 잘해. 여러분이 악기들 진짜 수준급들이죠. 예? 전공자니까 수준급이지. 찬양 잘하죠. 이야, 기가 막혀요. 어쩌다 이상하게 빠졌는데, 아니 갑자기 얼굴이 보이니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드럼, 아유, 드럼이 그냥 잘 하고 왔죠. 예. 자, 우리 지금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으신 주님을, 은혜를 공급받은 우리가 남들에게 지금 신실하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자랑하고, 나를 이끌으신 여태까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베푸시고 응답하시고 여러 많은 경험들을 누군가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간증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 근래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가 한 거에 비해서는 주님이 나에게 신실하게 나에게 다가오셔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고 이런 사랑을 베풀어 줬다. 불신자이되거든, 아니면 주변에 있는 친구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나눠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은혜를 받은 것을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은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나눠줘야 돼요. 이 은혜를 나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나눠줘야 돼요. 그리할 때 건강한 믿음이고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섬기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결정해야 돼요. 앞으로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도 얘기했죠. 과거에 지금까지 나를 베푸신 은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야 앞으로 나가는 길에 건강한 미래를 보일 수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면 건강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우리 주님이 나를 신실하게 해서는 그 건강한 미래, 건강한 비전을 향해서 성취되는 삶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고 계속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뭘까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어떻게 설 것이냐를 내일도 아니고 바로 지금 여러분이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건강한 미래가 보장될 수도 있고 불안전한 미래가 기다릴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정해야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나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체험을 누군가에게 나누며 일생 동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